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6장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옛날 기도원 원장님이 천국에 입신해 가지고 천사들을 통하여 배웠다는 그 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3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은 특별히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전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4장까지 전부 봉독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연이 모세지요. 모세. 신명기는 모세 설교가 길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출애굽기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그 유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거룩한 진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룩한 진멸.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들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이방 민족들을 싸그리 멸절시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는데 왜 그렇게 무지막지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뭐 죽여라. 왜 그랬을까? 물론 책을 통해서 또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읽으면서 다시 느끼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죄를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여야 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복음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구약의 613조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대로 담기 위해서, 거룩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는 못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목표하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약시대에는 모세라든가 여호수라든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죠. 눈으로 아무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해도 인간이라는 건 돌아서면 굿바이예요. 표적을 보고는 믿음이 안 자라요. 약간의 유익은 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봉독에서 올리면서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에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구약시대는 죽었지만 신약시대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노망이라는 단어들이 노망. 오늘날 노망이 뭐죠? 전부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부 해석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왜 왔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그리고 전쟁까지, 전염병, 기근, 우리나라는 양파값이 조금만 올라도, 달걀값이 조금만 올려도 난리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배운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 마지막 읽으면서 두 손 들고 읽었어요. 하나님, 행복입니다. 뭔 잘났다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셨는데,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신명기 예배 후에 28장을 읽어보세요. 신약시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9가지 은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순종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순종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 죄지요. 꼭 예배 후에 신명기 28장을 읽으시고 오늘 본문을 생략하는 이 종의 간절한 사모함과 사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1번째, 제목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영적 진보를 위해 열심을 냄.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영적 진보를 위하여 열심을 냄. 저는 볼펜으로 원고를 쓰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썼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지 못했구나. 후회하는 마음. 그래서 저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앞서가시는 성자와 같은 분들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영적 진보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잘 들으시고, 또 예배 후에도 또 들으시고 마음속에 돌비의 십계명을 새기듯이 여러분 새기시고 은혜 받으시면 주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영적인 진보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나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에 관여하거나 참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그렇게 참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여라. 히브리서 12장 믿음장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라.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몇몇 성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여서 모든 세상적인 욕망으로 벗어나서 자기를 비우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고 덧없는 일들에 너무 붙잡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 한 가지 악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냉랭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들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단 한 가지 나는 악도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열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냉랭하고 미지근한 가슴을 우영차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사모하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고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 없고 기도함이 없는데 100년, 1000년 예수 믿는다고 자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외적인 일들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상당한 정도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아니 유일한 걸림돌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과 성도로서 마땅한 온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파예요, 그게. 제가 전도에 선교에는 앞장서 나가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안 가려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도 강권해서 그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세미나에 한번 가봤어요. 나는 대단한 걸 보았어요. 그분은 현장을 보았고 그분은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삶의 현장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를 만들려고 제가 앞장서고 함께 그 한 3년 동안 열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학교 온다 개척교회 목사들 봉고차 타고 추운 겨울에 가서 3일씩 2일씩 고생하는데 돈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는 선교사들 국밥 한 그릇 사주지 않고 따복따복 받아서 자기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펜스 타고 다니면서. 제가 전도학교에 강사도 되며 가봤는데 이 목사들이 다는 아니겠죠. 교인 뺏는 완전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찾으면 무당 격리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전도대장 된다. 제가 3년 하고 후임자 목회자가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걸 막는다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목회 못 올 것 같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인데도 내가 앞장서 화살바지 했어요. 이제는 다락방전도 가지 마십시오. 한 10가정이 집중되었는데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나는 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어요. 구원파의 복음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외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파묻혀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가정적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결국은 우리는 천국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뭐예요?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 닮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했죠. 뉴스엔지를 통해서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말도 아닌 그 메시지로 교인들을 회유하고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그 제가 이틀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샅샅이 전부 들어봤어요.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그분의 메시지는 불같은 성령 세례예요. 귀신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거짓말 뻥을 쳐요. 그런데 철없는 교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개척했을 적에 처음 교인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 부인이 늘 남편에게 의심을 받아요. 유체증으로. 근데 인천에는 어떤 교회 신령한 목사님, 하나님과 직통 계시보는 목사님 계시자고 저들 한번 가재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이나 가보세요. 그래도 본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본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마 거기다가 돈 많이 갖다 바쳤을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해요. 찔레나무에서 찔레 열매만 맺는데 받겠어요? 포도나무에서 연근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왔다 해도 가면 안 돼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4조를 목사에게 축복해 주면 교인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 다 사준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교인들 절반은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틀을 봤다니까요. 전국과 전 세계로 다녀요. 그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내쫓았더만요. 이단이라고만 더 많이 모여요. 역시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세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외적인 일들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상당한 정도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평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유일한 걸림돌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과 성도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역경을 만나도 너무나 쉽게 낭망하고서 인간적인 위로를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요새 가난한 성도들 많죠. 네 번째, 이 싸움에서 용맹한 전사들처럼 굳건히 서서 끝까지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위한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싸우는 자들을 언제나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표면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머지않아 바닥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긴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 요새 기도학교에 조지 물러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마다 우리에게서 한 가지 악이라도 뿌리 뽑는다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된 지금보다 처음으로 회심하였던 때가 우리 자신이 더 낫다고 순수했다고 느낍니다. 첫사랑이죠. 신앙의 열심과 진모는 하루하루 더 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열심할 때 열심 중에서도 일부라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처음에 조금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우리는 나중에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적은 시험 이기고 또 시험 이기고 이기면 나중에는 욥과 같은 시험도 감사하며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6번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깨트리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를 거슬려 행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고 쉬운 것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크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악한 유혹이나 성향이 점점 더 크고 악한 것으로 자라나서 몸에 밴 악한 습관이 되기 전에 애초에 그 싹을 잘라 버리십시오.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 자신에게는 큰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을 준다는 것만 염두에 두어도 우리는 영적 진보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족한 종이 닮으려고, 배우려고, 훈련하려고, 성품까지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 날마다 머리털만큼이라도 자라기를 원해서 예배를 인도하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 귀 넘어 듣지 않게 하시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거린뱅이가 되어서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강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아 때가 되었습니다. 소돔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 병든 곳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정성 다해서 동일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